자,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고 자기 유업을 차지하는 장면에서 어떤 원리, 제비뽑기에서 나눠줬다 이런 얘기에서 좀 더 인격적인 그리고 좀 더 역동을 좀 우리가 보려면 갈렙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분 참 재미난 분이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85세의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5년 전에 자기 나이 40에 가데스 바나에서 믿음으로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 했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백성들이 좀 괜히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 법석을 피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0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말을 이제 외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훌륭한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혁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다. 이게 훨씬 더 확 와닿으시죠? 우리의 밥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현실적으로 볼 때 분명히 지금 가나안 족속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한 건 맞죠. 하지만 1년 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더 강성한 민족, 더 강성한 나라 애굽의 초강대국의 군대를, 여러분, 완전히 호계에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잖아요. 1년 전만 돌아봐도 사실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놀랍도록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비록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할지라도 초강대국인 애굽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강대국의 국가를 수장시키신 분인데, 이 친구들을 그 일도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이분들이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다시 우리 갈렙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모세는 너는 못 들어간다. 하지만 갈렙은 들어갈 거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네, 이 말씀 45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이상한 지를 주소서, 이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그 표현이 너무 재밌죠. 85세의 나이로 약속대로 살아서 내 발로 이 땅을 밟게 되었다. 이 사람이 수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죠? 내 발로 밟게 되는 땅이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내 힘이 그제나 이제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가 대단하잖아요. 그때나 이때나 동일한데 나는 능히 싸울 수 있다. 아낙 자손이 거하는 거인족의 땅 헤브론을 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 지파의 이 족속별로 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A 지역, B 지역 이렇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여,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오니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요, 그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이미 왕성한 민족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패퇴시켜야 될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 3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8절, 9절 그리고 13,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걸 추인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분배받은 땅이요, 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물론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해서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예, 그래서 갈렙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좋은 땅, 편안한 땅을 했으면 눈살이 찌푸렸을 텐데 누구도 가기 힘든 땅, 가장 높은 산지, 가장 거인족이 거하는 곳을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준 거죠. 이것이 갈렙의 뭡니까?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참 이런 신앙인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신앙을, 이분이 수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와서 드디어 마지막을 멋있게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 멋진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안악 자손을 가서 패퇴시키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다의 그 장면을 보면, 바다의 장면을 보면 나머지 10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에 10사람이 더 있었잖아요. 그들이 정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족. 네필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봤다. 그 안악 자손입니다. 안악 자손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조그만 메뚜기 같았다 이거예요. 근데 저쪽에는 막 살도 피둥피둥 주고 먹을 거 시컷 잘 먹고 말이에요. 등치에 이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우린 진짜 메뚜기가 다름없다. 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랬던 안악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악 자손이 표적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세가 이제 꺾이면서 엄청난 패닉에 빠졌던 그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거를 이 서력전을 하는 게 이 사람이야.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신의 온 백성 앞에서 주장했던 믿음의 선언을 그대로 본을 보이는데 안악의 소생 세 아들이 있어,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적에 대한 이름이 나왔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고대 그 시대의 유명한 맹장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블레셋에서 여러 사람 나오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맹장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용장들이었고 거인이면서 몸이 날렵했던 막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다. 쫓아냈다 이거 이 사람이.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생활을 막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나약한 것 같고 여전히 왠지 흔들리고 여전히 왠지 잘 안 될 것 같고 나는 기도돼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반성해요. 우리 갈렙과 같이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무너질지언정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는 삶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신앙을 소유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이가 들어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적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두 번의 대전을 통해서 이제 남방왕들, 북방왕들을 한 번에 처리하신 거예요. 산뜻하게. 여러분 장기전은 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덤볐는데 한 큐에 끝나니까 그냥 끝난 거. 북방왕들도 지들이 모여서 지들이 와갖고 한 큐에 끝났어요. 매름 전투.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산뜻하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모원료한 지혜. 왜? 장기전이 되면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배려, 전쟁을 주시되 어려움을 주시되 고난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러한 역량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인가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수하면서 갈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도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거, 이것이 기복이라 이거예요. 기복이라.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 형태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말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여호수아 강해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얻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갈지를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획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서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벨포 같은 큰 사람은 나는 저걸 갖고 싶다라고 외쳐도 되는 나라, 그런 인격적인 나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는 구멍이 많다. 기억하세요? 구멍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우리 라합도 그 구멍으로 들어왔고 기브온도 그 구멍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건 있지만 축복에 관한 한 갈렙처럼 저거 갖겠습니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달려 들어오면 또 주는 나라,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복이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좀 더 크게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허락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렇게 힘듦 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경주해서 갈렙처럼 여러분의 이 땅의 유업과 분깃을 확보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웅,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의 그 노년의 그 고별 메시지와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름답게 그가 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